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8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넣으신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는 메시아의 언약이 요셉에게 있지 않고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당연히 장자인 루벤이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일 수 있겠지만 갑자기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8장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계속해서 3절을 더 보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리고 둘째도 오난을 낳고 셋째는 셀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정결한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는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8장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셔야만 하는 이유를 유다의 부끄러운 행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를 통해 아들 셋을 놓게 됐는데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펼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을 다해라 라고 하면서 동침을 요구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동생은 그저 형의 씨만 이으면 된다는 것, 계대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인 오난은 결국 자기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난은 동침은 하되 씨를 주지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결국 셋째인 살라에게 이 형수 다말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혹시 이 아들도 죽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 아들은 너무 어렸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유다가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다말은 과거에 그런 사건들, 바로 이 형제들이 죽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가 절대로 자기에게 이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속이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동침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이 직접 유다의 씨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시겠어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찾기로 하고 담보물로 다말에게, 지금은 다말이 아니죠, 창녀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유다는 이 다말이 행음을 한 것으로 알고 이 다말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 다말이 그 담보물을 꺼내게 되면서 내가 행음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유다와 이러한 동침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져내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 아들은 베레스, 또 한 아들은 세라가 되어집니다.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죠.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교훈적인 것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열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태어나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방인을 향한 교육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레스, 다말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혈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여자의 혈통,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혈통. 하지만 정작 이 혈통에는 이렇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 얻게 되는 베레스도 있었고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 여리고 속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도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그리고 유다, 베레스. 우리에게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의 후손, 그 가계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쩌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 바로 이런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혹시 악함들이 있을 때에 그것조차 선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악함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